자, 오늘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을, 레위기 13장이 59장, 긴데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길지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레위기 13장은, 이 레위기 13장을 잘 이해를 하면, 지금 레위기 13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설명한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점점 인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창세기 1장 1절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의 생명인지, 나의 생명, 에센스, 나의 연합체인지를 모르면 인간이 내가 나야라는 부모님한테 받은 이름 석자, 그 지정의를 가지고는 창세기 1장 1절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인식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대. 언제? 옛날에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이다. 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은 연합체로 나를 지으셨다. 여기에 나의 자기 자아인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자아인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참 사람, 창조된 사람,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재창조를 하시고 부르셨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가 다르냐. 창세기 1장 1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오늘 레위기 13장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잘 주의 깊게 오늘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레위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13장은 우리가 문둥병, 한센, 그 다음에 또 나병이라고도 하죠. 예, 13장은 지금 문둥병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문둥병 그러면 악성 피부병과 같이 혼합해서 썼어요. 네, 13장은 지금 문둥병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이 문둥병은 한센,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때려 눕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의학적으로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유한데 이게 아니고 지금 레위기 13장의 이 문둥병을 다루면서 무슨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이 걸리면, 이 악성 피부가 걸리면 반드시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레위기 13장 역시 단순히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문둥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13장에는 똑같은 단어가 30번이 사용이 돼요. 이럴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같은 단어가 30번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이 문둥병이나 악성 피부가 했으면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는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형벌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깨끗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 진 바깥으로 내쫓깁니다. 그게 만약에 문둥병일 경우에는 쫓겨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이 그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이 아니라 너 하나님한테 죄를 졌지. 예, 그것으로 진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이런 13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단어가 30번을 사용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봐요.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러죠. 진찰할지니 나옵니다. 이 진찰한다라는 건 뭐냐면 감찰한다 그래요. 감찰이라는 건 뭐냐면 inspection 한다라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살피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십니다. inspect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감찰한다, 제사장이 본다, 이 단어가 지금 레위기 13장에 30번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감찰한다, 제사장이 지금 이걸 본다, 그냥 대강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세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단어가 30번이 사용돼요. 5절에 보면, 자, 4절, 3절까지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흰 털이 희게 됐거나 어떤 부분에 피부의 부분이 움푹하게 내려갔으면 이건 문둥병이에요.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제사장이 감찰하는 거, 인스펙션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하다.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시니, 여기서 진찰하시니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6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기서도 지금 계속 진찰할지니 나오죠. 네. 이것은 지금 문둥병이 이제는 그 환부가 엷어졌고 피부가 색이 번지지 않았으면은 이제는 깨끗해진 거예요. 네.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또 보이죠. 이게 진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감찰한다 같은 단어요. 병이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에요. 여기 또 보이죠. 그죠? 제사장이 보죠. 지금 7절에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번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라. 네, 일주일 동안 봤다가 더 번졌다 그러면은 뭐요? 문둥병이에요. 네, 나병입니다.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또 나옵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았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번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전체를 번졌는데 부정하지 않대요. 자, 13절에 여러분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먼저 읽었을 때는 조금만 움푹 파여있는 나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가 번졌는데 정하지 않대요. 정하대요. 자,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를 부정한 즉 생살이 보이면 또 봤지요. 제사장이 속에서 그 나병이 심해져서 한 부분에 피부를 뚫고 나와요. 이게 살이 뚫고 나오는 겁니다. 나병 걸린 살이.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하신 것인즉 이는 나병이라.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피부가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네.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피부보다 돋거나 희고 불구슬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또 나오죠. 네.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일주일 동안 또 가둬놨더니 그에게 그 피부에 번졌어요. 그러나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 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피부색이.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지 나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하다 하는 겁니다.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럼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또 나옵니다.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며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또 나옵니다. 진찰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그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약간 수상하면 지금 어떻게 가두어요 일주일 동안.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수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할 것은 이는 옴니니라. 이것도 피부병의 일부예요.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좀 수상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옴은 이 피부 털 색깔이 누르스름하게 변하는 피부병인데 이거를 또 일주일 동안 봤더니 퍼지지는 않고 우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일주일 가둬요. 34절.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지금 두 번을 가두죠. 그 다음에 보고 결정을 내려. 이건 나병 아닙니다. 37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나 있으면 그 오문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죠? 예, 지금 3주 만에 이제 정하게 된 거를 발표하는 겁니다.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피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갖추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는 부정한즉 그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러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여기도 보인다, 진찰한다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날에나 여기서 지금 살필지니 여기도 같은 단어입니다. 진찰하는 겁니다.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또 나오죠. 보기에 진찰할지니 같은 단어입니다.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여기서 볼지니 또 여기다 인스펙션입니다. 감찰하시니 제사장에게 살피니 진찰하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니라. 여전히 보이면 57절에 여전히 보이면 그것도 그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57절에 여전히 보이면 제사장이 본 겁니다. 58절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했죠. 59절 이는 털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화가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길어도 30번이 나오는 제사장 같은 단어가 30번이 나오는 지금 쭉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사장이 보고 정하다 보기에 괜찮다 좋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건 부정해 이건 아니야 하고 진영 밖으로 내쫓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지금 13절에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감찰해서 보고 이거는 보기에 좋아 정해졌어 정해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해 악이야 하고 진영 밖으로 쫓아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4절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떡하나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나오죠? 1장 4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이 보신다라는 단어와 지금 레위기 13장 나오는 제사장에게 보인다라고 30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지금 제사장이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레위기 13장인 30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가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길게 울었던 시간이에요. 그냥 눈물만 쭉쭉 흘리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은, 내가 잘 못 울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5분을 못 넘겨요, 제가. 울음이. 5분 안에 끝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일을 경험을 했을 때도 5분을 못 넘겨요. 나 지금 더 울어야 되는데 울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라는 단어와 레위기 13장에서 30번이 나오는 단어와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뭐가 확 드러나면서 통곡을 하게 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식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처럼 살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이 왜 죄인이었냐, 엘로힘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여전히 내가 육체를 떠나기까지 나의 이 통곡이 왜 끊이지 않았냐면, 이거는 내가 육체를 떠나는 동안 내 몸 안에 지니고 살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 새로운 피조물만 나를 보시지, 내가 여전히 엘로힘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나 나는 내가 육신을 떠날까지는 내가 엘로힘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살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엘로힘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어떤 거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처럼. 뭘 하고 있을까요? 내가
내가 진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진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선악을 따먹은 내 피에 내 오장육부에 머리카락서부터 발가락까지 전체에 전체에 백혀있는 내가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이 죄라고는 전혀 알 수 없는 너무너무 당연한 세상에서는 그걸 어떠면 그걸 잘하면 칭찬을 해주는 모습 지속적으로 내가 진찰하고 보고 내가 인스펙션하고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사람을 보고 지속적으로 선악을 가르고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람을 볼 때 진찰을 해요. 내가 살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판단해요. 그리고 내 판단을 100% 주장하고 100% 나 자신과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주장하고 내가 사람을 보고 진찰하는데 문화마다 진찰 잣대가 다를 수도 있을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간한테 나한테 백혀있는 전혀 요동치 않는 이것이 흔들어질 이것이 죄구나라고 엄청 끔찍할 만큼 너무 끔찍해서 아버지 이거 시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건 이거 시체예요. 아버지 살아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부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시체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나더러 시체라 그러셨군요. 흙이라 그러셨군요. 똥이라 그러셨군요. 죽은 자라 그랬군요. 흙이라 그러셨군요. 지푸라기라 그러셨군요. 왜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건 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살펴. 레위기 13장에 살핀다라는 진찰한다, 감찰하신다, 인스펙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좋은가 나쁜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가 나쁜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합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이 아니죠. 예수님은 왕이신 제사장이시죠. 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고 있지. 이건 죽은 겁니다. 이건 시체예요. 이건 죽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보고 감찰하시고 보시기에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피조물을 보시기에 참 좋아 이럴 때 언제 좋다고 그러셨나요?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을 때 보시기에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보시기에 이건 안 좋아 이럴 때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안 좋아 이럴 때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고 인간을 보고 이건 안 좋아 이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이것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피조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내가 보기에 감찰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 라고 하는 그 좋아가 지금 여기에 쓰이셨어요. 2장 7, 8절에 안 좋아 이렇게 쓴 거예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요. 혼자 인간인 내가 나야 하고 육신으로만 있는 것이 영적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석자를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성전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셨죠? 자, 그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찰하시고 보시기에 이건 안 좋아. 그러나 이것이 지금 문둥병을 보고 문둥병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가 망가집니다.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잘라져 나가는데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환자가 몰라요. 아픈지. 모릅니다. 이게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점점 잘라져 나가고 손가락 잘라나가고 발가락 잘라나가고 코 잘라나가고 다 잘라나가는데도 아픈지를 몰라요. 인간의 몸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썩었어요. 다시 말해 썩었다라는 거, 부패했다라는 게 제 기능을 못합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육체가 내가 납니다 하고 인본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사람이래요. 하나님 상관없이 인간의 주체성을 내가 나를 증명하면서 살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거 육체가 어떻게 돼요? 망가진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문둥병을 지금 그 시대에 죄악시한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이거를 문둥병을 봐라. 이건 인간이 죄를 졌다라는 증거야. 이게 문둥병이었거든요. 응? 자, 이제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봅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저는 여태까지 제가 26년께 말씀을 전하면서 막 떨린 건 처음이에요. 준비하면서도 내가 떨었고 지금도 떨어요. 떨립니다. 무섭고 떨려요. 무섭고 떨립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무섭고 떨린 건 말씀 앞에.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 40년 동안에 열심히 나한테 했니? 제사 지내고 희생하고 했니? 너희가 너희 왕 식구가 기운가, 이건 그 우상 이름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구가 기운가, 너희 우상들과, 여기 우상이라고 나왔죠. 이 우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이 형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나 섬겼니? 제사 열심히 지냈지?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한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한 겁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했어요? 그런데 너 뭐 했는 줄 아니? 네 우상을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됐죠? 나 이렇게 하나는 됐죠? 너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마음은 나한테 없고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모스에서.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껍데기.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껍데기, 형상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입니다. 뭐의 그림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 인간을 육신을 입는 이름 석자의 육신을 보면
이건 그림자야. 실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실체야. 이게 인간이야.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응? 형상이라는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건 실상을 설명하려고 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없으면 이 그림자는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에서 너네들 지금 나한테 너무너무 열심히 40년 동안 열심히 했니? 네 일생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섬겼니? 아니 내가 나야를 자기를 위해서 이 우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이 이름 석자가 응? 실체를 증거하지 못하면 내가 나야가 나를 위해서 하지요. 그럼 뭐예요? 내가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창세기 1장 26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단어와 아모스 5장 26절에 이 우상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응? 여기서 인본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이름 석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식구들, 자녀들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등등 두들리면서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한대. 이런 식으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네? 안타까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식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창조해서 너 너무 귀하대.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죠?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실체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야 돼요. 응? 재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야가 실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요? 자기를 막 증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한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아모스에서. 너 40년 동안 진짜 나한테 했니? 너 우상 섬겼어.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거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좋은 일하고 열심히 한 거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로 나오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증명하는 얼굴에다가 그거 갖다 이렇게 뿜기고 다니지 말라고. 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죠. meaningless입니다. vanity 그래요. 이게 뭐예요? 텅 비었네 이 소리예요. 내 인생이 허무해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 우울하고 텅 비었어요. 아 진짜 헛되다 인생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전도서에서 말한 게 헛되다 진짜 헛되다.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속이 비어있는데 인간이 비어있는데 그것이 저번 주에 한번 봤던 시편 39편 시편 39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예요? 우리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 어떻대요?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그 안에 실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응?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든든히 서 있대요. 뭐예요? 내가 나야가 뭐 많은 걸 구축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든가 아니면은 가족의 백그라운드가 좋든가 아니면은 뭐 성격이 좋든가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했든가 열심히 살았든가 희생을 많이 했든가 뭐 돈 명예 권력이 있다자 든든하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잘 지냈거나 든든해.
근데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허사다. 이 허사라는 단어가 아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다 그러죠? 비어있다, 비어있다, 비어있다. 바로 그 단어예요. 응? 진실로 각 사람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나오잖아요. 형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형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림자로 다니는 거예요. 이 그림자는 실체를 말하는 건데 실체가 실체 어디 갔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 어디 갔어? 이래야 되는데 그림자만 이게 사람이래. 이게 하나님의 형상만 그림자. 쉐임만 있는 거야. 쉐임만. 이렇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가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 돈 누가 쓸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시편 39편 5절에 6절. 이거 읽으면 여러분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 같사오니. 이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내가 나야에 찾고 이 그림자 가지고 자꾸 저기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쨌네 자꾸 내가 내가 어떻게 될까 자꾸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게? 없어요. 없는 존재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든든히 지금 현실이 아주 좋아요. 든든히 서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근데 허사다. 뭐예요? 알맹이가 없어. 주 앞에서 아까 없다 그랬죠?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단어를 다른 걸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없어요. 주 앞에서. 없다 이 말입니다. 허사다. 알맹이가 비어있어. 헛되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제는 그게 뭐야? 이제는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형상이에요. 알맹이가 없다고 지금 실체가 없다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거 누가 쓸는지 누구 모르겠다. 너 열심히 거두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건 모양, 쉐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육신을 가지고 나온 이 지정의 이 부모로 봤던 이름 석자가 이건 나빠, 이건 죄악 덩어리야. 그 의미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알맹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연합되어야 이게 피조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십니다. 제사장이 봐요. 30번을 봅니다. 감찰합니다. 하나님이 보는데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선과 악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감찰하시나요? 창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데 뭘 봐요?
지속적으로 봅니다. 완전 주권을 잡고 있습니다. 뭘 봐요? 인간을 계속 보죠.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식구를 계속 보고 있죠. 뭐 봅니까? 하나님처럼 보고 있죠. 엘로힘처럼 보고 있죠. 주권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뭘 봅니까? 그리고 뭘 봐요 또? 그걸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날 위하나 안 위하나, 그게 뭐예요? 사람의 행동을 보죠. 그 행동이 나를 좋게 하느냐, 나에게 이익되게 하느냐, 나를 빛나게 해주느냐, 응? 나 자신이 괜찮게 살았네라고 느끼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모스 5장에서 너 하나님한테 열심히 날 제사 지내고 열심히 희생gem을 가져왔니? 너 우상 섬겨, 너 섬겼어? 이러죠. 어때요 지금? 나 섬기고 있죠? 내가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 섬기지 마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자신이 무서워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이 존재가, 내 존재가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얘가 창조가 됐나 창조가 안 됐나 이걸 보시고요. 창조가 안 됐으면, 재창조가 안 됐으면은 뭐예요? 이건 보기가 안 좋아. 얘는 악이야. 얘는 죄야. 그리고 보시기에 재창조가 돼 있으면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내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엘로힘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지금 나 외에는 다른 신들, 근데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로도 쓰이고, 단수로 쓸 때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다른 신들을 쓸 때 그 시대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 외에, 엘로힘 하나님 외에 너 앞에다가 다른 엘로힘 두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내가 나야를 앞에서 나를 엘로힘으로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엘로힘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신이 엘로힘 복수로 나와요. 그게 나였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엘로힘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시기에 내가 진찰하고 감찰하고 내가 보기에 지속적으로 내가 인간이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른 신들, 엘로힘, 헛된 신, 이게 엘로힘, 다른 신들, 헛된 신, 뭐예요? 인간이에요. 나를 포함 인간입니다. 신처럼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 엘로힘처럼 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쟤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 쟤는 나쁜 인생을 살고 있어. 쟤는 행복하겠다. 쟤는 불행하겠다. 얘는 괜찮다. 쟤는 나쁘다. 좋다. 계속 인간을 살피죠.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살피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을 살피지 않으면, 내가 감찰하지 않으면, 엘로힘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인간이 지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왜 따먹었습니까? 저게 좋아 보인 거예요. 자기가 감찰한 겁니다. 우리는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인간이 다 감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는 인간이 관심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엘로힘이고 내가 지속적으로 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엘로힘처럼 내가 살고 있어서 나는 어디를 가나 숨을 쉬나 무엇을 하나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옷을 입으나 벗으나 나는 엘로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엘로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내가 엘로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레위기 13장 13절 기억하라 그랬죠. 나병이 온 몸에 번지면 넌 정하다 해라. 내가 엘로힘처럼 살고 있는 아버지께 인간이 살아있으면 이 짓은 못합니다. 분명히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는 못하는데 이거를 했다라고 지금도 하고 있고 했다라는 이거는 인간이 이건 죽은 거지. 이건 흙이지 아버지. 이거는 지푸라기지. 이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내 온몸에 문둥병이 번져 있는 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왜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빛이 계심으로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엘로힘이었구나. 내가 엘로힘 신이었구나. 내가 지속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구나. 너무 무섭구나. 내 자신이 너무 무서운 거구나. 이건 마귀구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르시죠. 부르셔서 이
엘로힘처럼 살고 있을 때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열매가. 엘로힘처럼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0절에서 11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로 선을 행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뭘 알아들어요?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언제 차별합니까? 내가 감찰했을 때 좋아 보이면, 내가 감찰했을 때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나를 감찰했을 때 나를 좋게 느끼게 해줄 때,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도 차별 안 하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와 지금 로마서 읽었는데 요 부분서부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태초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너무 모자라서 다음 수요일에 지금 레위기 13장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인데 오늘 설명 못하겠네요. 다음 수요일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 레위기 13장에 감찰하신다. 엘로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타락한 인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처럼 인간을 살펴서 너는 됐어,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감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인간이 사람을 살피고 감찰하고 너는 됐어, 너는 안 됐어, 나는 됐어, 안 됐어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엘로힘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육신을 떠날 때까지 나한테 점점 더 환하게 드러날 것은 내가 엘로힘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라는, 내가 시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시키지 않으셔서 재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시체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처럼 하고 있으니 이건 시체죠, 아버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시체예요. 마귀입니다. 아버지, 레위기 13장 13절에 온몸의 문득병이 다 드러나면 이걸 정하다 해라 하신 말씀. 이것이 내 안에 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 헛된 신, 바로 인간, 바로 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창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